관계의 첫 시작, 그리고 첫 심판.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제일 처음의 관계의 시작은 언약으로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첫 시작부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 첫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사뿐히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그 첫사람에게 미끼를 던졌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서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 책에서는 그러한 아담의 행위를 첫째 아담에 의해 파기된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아담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으며 세월은 흘러가게 되죠. 사실 아담은 사람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 뒤를 이을 모든 후손들의 대표나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의 수장과도 같았어요. 그러한 첫사람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원래는 언약 공동체에 있어야 했던 인간의 후손들이 공동체 수장의 언약 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첫 언약의 스토리를 듣고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악과 언약은 제가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지도 않은 언약 때문에 저한테 원죄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부모님께 나를 낳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신 까닭이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조상님들이 있으신 까닭은 결국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을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조상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말했다시피 첫 언약은 산산이 깨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은혜 언약의 수립이라고 칭해요. 비언약 공동체 가운데서도 은혜 언약의 원리에 따라 죽임을 면하는 혜택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땅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매우 한탄하셨는데요. 결국 지면을 쓸어버리고자 결심하셨을 때 당대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노아 가족 8명이 모두 언약 공동체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즉 비언약 공동체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 책의 저자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유형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홍수 심판은 어느 특정한 날에 언약 공동체의 구원과 비언약 공동체의 멸망이 동시에 발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진즉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너의 가족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순서로 따지면 언약 공동체를 먼저 건지신 후 특정한 날에 남은 비언약 공동체에게 홍수를 통해 지구적인 심판을 감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에서는 이를
첫째 아담에 의해 파기된 행위 언약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대로 방주 밖에 있는 유아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바라신 것이라고 표현해요. 방주 밖에 있는 유아를 포함한다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기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첫 아담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대물림되는 원죄는 곧 사망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유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직접 나타내신 거라고 하네요. 엄청 무시무시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엄청 무겁게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와 같은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에 있을 마지막 심판 또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한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반면 심판받을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해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겠지만 다른 이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겠죠. 노아 언약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전 세상을 다 쓸어버리심과 동시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주에 들어간 언약 공동체와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한 쌍들 외에 땅에 있던 기존의 모든 것들은 싹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책에서는 현 세계의 재창조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 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노아 때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이전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아주 맑고 깨끗한 새 땅을 노아 언약 공동체에게 선사하신 것처럼 저자는 마지막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단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 구원받은 노아 언약 공동체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디아스포라와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즉, 새로운 영토를 향해 널리 퍼지면서 도처에 새로운 공동체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가 이 땅 널리 퍼져서 또 다른 언약 공동체들을 이루며 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평지에서 거류하면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고 하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퍼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된 사건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저자는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순례자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요. 성경이 진짜인 것을 아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셈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시작된 새 언약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성경적 종말론 도서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어요. 이 책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자는 마치 성경의 진행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의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언약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또한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번 편에서는 첫 언약과 첫 심판에 대해 책 리뷰를 하며 살펴봤는데요. 영상에 담지 못한 더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담겨 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께 도서 성경적 종말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또 책 리뷰로 만나요.